미국 매사추세주에 가면 그 도시 인원이 3만 5천 명이 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은 특별한 특산물이나 유명한 장소는 있지 않지만 조그만 오두막집 하나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 집 앞에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집은 비록 작지만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 집에 나온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여 년 전에 작은 오두막 집을 짓고 남편 조나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는 초라한 부부로 이름 없는 가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12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자녀들에게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또한 부부끼리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과 또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조나단 집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스미스와 제니라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미스는 그의 자녀들을 조나단과 같이 12명을 낳아서 기르는데, 매일 도박에 송되어서 집에만 오면 그 아내와 싸우고 다투고 때리는 그 폭력적인 싸움을 늘 하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가정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6년이 지나고 8대가 지난 후에 그 두 가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또 말씀으로 사랑을 보여준 그 가정은, 조나단과 사라의 가정은 246년 동안 부통령 1명이 나왔고 주지사 7명, 장차관 87명, 재벌이 75명, 발명가 25명, 변호사 700명, 의사 600명이 나오는 명문가로 발전했습니다. 반면에 자녀에게 싸우는 모습만 보였던 그 스미스와 제니의 가정, 그 후손은 119명이 교도소에서 사형을 당했고, 그 후손들에 의해서 미국 사람 80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나단과 그 사라 부부가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은 넉넉한 재력이나 서포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말씀을 읽었고 또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그 주 안에서의 삶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동일하게 결혼하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대대로 주님을 닮은 모습이 그 후손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도, 주님을 향한 말씀의 사모함,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 말씀 보는 그 모습,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을 닮는 자들의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16절에 보시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이 바로 이 속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라는 것은 이 겉사람과 같이, 우리의 육체와 같이 성장하고 또한 낳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인 이 속사람도 육신의 사랑과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요한 1서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은 그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영 안에서 너희 속사람이 갓난아이가 있고 또한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우리의 겉사람과 같이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이 속사람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손주들을 이제 생각해야 되시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5살 이하, 1살에서 5살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5살 안에 그가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아니면 사랑을 받지 않고 자랐는지에 따라서 그 인격체가 완전히 다르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과 이 사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하며 사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을 이 1살 때부터 5살 때까지 보고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셔서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자라도록 그렇게 그 정체성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미스와 제니 부부와 같이 매일 싸우는 그 모습,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 마음이 깨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치유 상담자들이 사람들의 그 불안한 마음, 아주 두려운 마음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선정해서 그 치수를 측정해 봤답니다. 그 한 사람은 이제 교도소에서 사람을 죽이고 사형을 앞두고 이제 사형수가 그 사형을 당하는 그 직전에 그 사형수의 DNA를 통해서 그 불안의 치수를 재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치수가 700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높은지 모르지만 그 사형수의 그 불안한 마음의 치수가 700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치유 상담자들이 아이들, 다시 말해서 5세 이하의 아이 한 명을 그 부모님이 막 싸우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아이의 DNA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의 치수가 몇 정도 나왔을까요? 그 사형수와 마찬가지로 700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불안 속에서 아이가
살아갈 때 그의 마음은 깨지고 그의 정체성이 날마다 깨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랄 수 없는 그런 영으로 매일매일 좌절과 실패와 낭망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늘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이 낭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불안하는 것, 또 사형수가 불안하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매일매일 그의 원한을 들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신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안하무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부의 소리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재판장 마음속에 그 과부가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것이 틀리지 않고 또한 매일매일 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또한 마음에 그 번뇌를 일으키는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결국에는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 아이를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연자맷독을 그 목에 매달려서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고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가정에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아내가 정말 눈물로 10년, 20년 기도해서 그 남편이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어렵게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또한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실족을 해서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것이 바로 낭망이고 실족이고 좌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이 속사람이 어렸을 때는 환경을 보고 또한 사람을 보다가 낭망하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낭망과 반대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 이 강건케 한다는 단어와 반대말이 낭망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케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낭망하게 되고 우리가 실족하게 될 그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영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낭망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실족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끝까지 그 3번 동안 거의 밤을 새면서 기도할 동안 그들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후에 그들을 보시면서 이 마음은 원이노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그 종들과 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갈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베드로 또한 예수님이 신문받은 그 장소까지 갔지만 그 여자 종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앞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듭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해지는 다스림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그 모든 사도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 평생 실족하지 않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가도 실족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배하시니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의 인생 끝자락까지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요즘같이 정말 질병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낭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성령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의 영과 더불어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돼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낭망치 아니하고 좌절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계신다는 헬러 단어는 그냥 잠시 왔다가 가는 그 손님으로 계신 주님이 아니라 한번 오신 그분이 아예 그곳에서 모든 살림을 차리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여기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한 것은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의 이 혼적인 영역,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 또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늘 계세요? 예수님이 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연약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계시고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형편이 막 신앙이 뜨겁고 말씀으로 충만되어서 우리의 일이 잘 되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또한 우리의 일이 잘 풀리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때로는 건강을 잃고 때로는 자녀가 아프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실패를 하고 이러면은 주님이 안 계신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늘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들의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좀 갖고 오셨어요? 오늘 믿음의 방패 하나 가지고 또 성령의 검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느냐는 거예요. 그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와 의와 구원과 믿음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보배를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취해야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완전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감사하며 풍성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에 보시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넓이라는,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 택하시고 영원까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의 높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그 보좌까지 높이시는 그 엄청난 사랑의 높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품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한 화상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골 외딴 집에서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고아원에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아버지를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나타났는데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손가락은 있는데 하나는 붓고 하나는 없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녀들이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란 말이야. 자식들은 충격을 받고 차라리 내가 고아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며 그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성장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몇 년 뒤에 자식들은 그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왕래가 없었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은 소식을 들었지만 그 마음에는 큰 어떤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낳아주는 그 아버지의 죽음조차 외면할 수가 없어서 시골의 외딴 집에 조그마한 빈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마을에 어떤 한 분이 그 빈소를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평소에 버릇처럼 나는 내가 죽으면은 절대로 화장하지 말고 뒷산에 묻어달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은 평소에 아버지를 원망한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를 뒷동산에 묻으면 명절 때 기일 때 와서 봐야 되니까 번거롭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화장을 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온 자식들은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느라 그의 이불, 옷 다 불로 그냥 살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들, 아버지가 보시던 책들을 끌어서 불 속에 집어넣다가 비망록이라고 쓰인 빛바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불길을 끄고 그 일기장을 꺼내서 무엇인가 써있나 보려고 그 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께서 보기 흉한 그 얼굴을 가지게 된 사연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일기장 속에 그 아버지의 얼굴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불장난하다가 불이 나서 그 아이들 구하려다가 그 아버지의 얼굴과 손과 온몸이 다 불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은 죽은 아내와 그 아이들에게 쓴 편지로 끝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조차 모르겠소. 그날 당신을 얻고 나오지 못한 나를 용서하려고요. 울부짖는 어린아이 자식들을 얻고 나오고 다시 불 속으로 당신을 구하러 들어갈 때쯤 이미 늦어서 당신을 얻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여보, 하늘나라에 잘 있지. 아버지로서 해준 것은 없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 두 가정을 이루었어. 내가 당신 곁에 가면 다 이야기해 주리라. 이제 이곳에 인연이 다한 것 같오. 당신 곁으로 가면 너무 날 나무라지 말아줘.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고 싶은 내 아들, 딸에게 평생 너희에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집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든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나는 30년을 살아왔다. 그러니 제발 화장만은 하지 말아다오. 뒤늦게 자식들은 이 편지를 읽고 일기를 읽고 통곡을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화장되어 연기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사랑이 있다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랑이 보이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그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의 외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날마다 여러분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언제나 여러분들과 동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낭만치 않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조나단과 같이 사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닮은 자녀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